함께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배운 것들을 종합해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단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의와 새로운 믿음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에 동의가 되면 정말 진정으로 아멘 하시고, 아멘은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을 모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 수태를 얘기했을 때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고 반문하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냐고 말할 때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내 판단, 내 기대, 내 추측, 내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바로 그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이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장 큰 질문으로, 질병이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까? 그렇지 않죠.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질병이 삶의 일부일 수도 없고 죄가 우리의 삶의 일부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아직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병에 걸릴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둘러쳐서 정당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이런 식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어왔다는 것은 구약과 새 언약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고, 심지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득권적으로 주신 소유권, 공급권, 통치권,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 정말 하나님과 분리된 것 아닙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계시다면, 그분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타락한 채로 영이 거듭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은 비록 거듭났을지 모르지만 그 삶을 주관하는 믿음 체계와 그 위에 믿음 체계에 따른 가치 체계, 가치 체계에 따른 행동 체계, 또 그 습관들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의와 새로운 믿음에 대해서 성령님 안에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이따가 나누겠지만 믿기만 한다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두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첫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불신자였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시는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의인이 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 3장 21절 21절에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면, 우리 믿음에서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던 처음 믿은 그 옛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지금 우리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구약 말씀은 하박국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여기서 그의 마음, 그는 바벨론 철저한 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방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 그가 가지는 하나님의 의가 된 새로운 믿음으로 산다고 율법과 선지자가 이미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사야 5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하신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계속 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안 그래도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의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어봤잖아요. 심지어 찬양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밥 먹듯이 하는, 원론적으로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모든 문제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야. 그런데 과연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의는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성품에 우리가 부합한 상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된 상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는 하나님과 생명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부합된 상태에서 요구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소위 말하는 실천적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는 본질적인 이, 첫 번째 본질적인 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는 관계적인 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본질에 부합된 관계적인 의를 가질 때에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말씀의 실체를 의로움으로써 나타내는 실천적 의. 그렇습니다. 의는 본질적인 의와 두 번째 관계적인 의와 마지막 세 번째로 실천적인 의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께서는 서신서에서 얘기하신 의는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부합된 상태, 바로 그 의를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적인 의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라. 답답해서 문제 생기고 뭐가 깨어지고 질병이 걸리고 그러니까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좋은 반응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 성품에 부합됐다면 실천적인 의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21세기 교회에, 이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또 가장 부족한 것이 실천적 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실천적 의는 로마서 3장 22절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 그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그 죄의 삭을 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흠없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죄에 대한, 아담의 범죄에 대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심으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되셨고, 그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가난 성도 하면서, 교회는 정말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면서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그 예배마저도 가끔가다 생각나면 뭐가 찝찝하고 캥기면 드리면서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신 그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안에 거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해 있다, 세상에 거해 있다, 왔다 갔다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의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3장 2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아담의 후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 바로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아무런 값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아담의 후손이 우리는 영원한 형벌 속에 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그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그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지옥으로, 예비 지옥으로 갈 수 있다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첫 천년왕국 뒤에, 백보자 심판 뒤에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날, 예비 지옥에 가서 있던, 소위 말하는 음부에 가서 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대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아멘,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의롭다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육적이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부터. 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분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다. 아담이 파기했던 그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전하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과거의 믿음, 예수를 믿을 때의 그 믿음이 아니라 옛사람의 믿음, 그 죄된 본성을 가진 그 고백, 그 옛사람의 고백에는 이제는 새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받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받은 그 새 사람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인다, 아니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언행, 모든 것,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안, 그 끝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본성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옛사람이 남겨놓은 그 흔적, 그 이 세상처럼 초등학문,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새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라면 지금과 같은 믿음으로는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믿음에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던 그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는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옛사람의 믿음이라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새 사람의 믿음, 곧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낫겠다는 그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은 그 죄인의 관점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께서 내게서 내 능력이 빠져나가면 내가 아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라가 혼란하고 전 세계가 혼돈에 빠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않을 때의 그 믿음, 내가 예수 믿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불신자의 믿음, 내 지식 경험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추론하는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내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도 그 믿음으로 믿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믿음으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신념체계 안에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배운,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학교로부터 배운,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그 신념체계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다 하나님부터 온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그 신념체계로 그 경험과 지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그렇게 내 지식과 경험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신령한 자는 푸니마티코스죠. 영적인 사람. 너희를 소위 말 영성이 레벨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정말 은사가 넘치고 여러 가지가 정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영성이 너무 없다. 그래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단단한 식물을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 먹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코스, 말 그대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이 뇌의 활동에 따른 그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 감정, 또 나도 알지 못하는 장기 기억들이 가득한 그 마음속 깊은 곳, 잠정식 속에서 올라온 대로 행동하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했기엔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로운 믿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서 내 능력이 빠져나감을 하노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문제와 나를 동일시해서 어떤 문제와 상황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나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고방식은 어떤가 하면 말이죠. 참 정말 너무 재밌는 게 하나님께 원하는 걸 받아내려면 뭔가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헌신하든지 재물을 드리든지 정말 봉사를 빡시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교회 와서 아예 살든지 새벽 기도 또 낮에 와서 기도하고 밤에 와서 기도하고 아예 그냥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면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구약적인 노페인, 노게인, 율법을 지키면 형통, 축복,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사명이 아닌 그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푸실까? 은혜는 그냥 좀 정확하게 풀어보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은혜예요. 호의는 말 그대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긍휼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영원한 그 죄의사긴 사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지 않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인데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넘치도록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가 되는데 아직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것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모른다면 정말 교만하고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값없다 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아무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뭔가 내가 드리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습니다. 또 무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신학 박사가 그 학위가 몇 개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지 않는 단지 로고스일 뿐이라면 여러분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세원에게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던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리하리라. 그렇습니다.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고 뿌리에서 나무를 통하여 그 줄기를 통하여 가지에 수액이 공굴될 때 그 가지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농부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만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그런 구약적인 자세로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없이도 너무나 잘할 수 있다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활동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돈 벌겠다고 죽으라고 노력하고 밤새워서 그렇게 노력하는 여러분 그 삶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삶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희가 범법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준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이잖아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 아닙니까? 과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그 올라가서 뭐 고려시대, 삼국시대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 아직도 이 우상의 기운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저기 남쪽 경남을 가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상상도 못하는 큰 절들이, 이 서울 경기도 쪽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큰 절들이 어마하게 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방이었던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140년 전에 세계 최빈국이었던 이 조선 땅, 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모든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났을 때 마치 그 접붙일 가지를 표면을 깨끗하게 잘라서 딱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매끄럽게 잘라주셨는데, 우리는 그 끝에 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이 더러워서 난 접붙일 수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잘 접붙을 수 있도록 그 끝을 아주 잘 잘라내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바로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었을 때 우리가 열매를 프로듀스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베어링,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맺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주님, 내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헌신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것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거듭남으로 새로운 정죄가 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관심을 딱 하나 둬야 됩니다. 뭡니까? 포도나무에 착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가지하고 떨어져서 열매를 맺겠습니다. 포도나무와 떨어져서 열매를 맺겠습니다. 열매를 맺겠습니다. 끊어졌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가. 그러면 이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수액이 어떻게 가지에 공급될 수가 있습니까?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여러분 착 붙어 있어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일에 관심을 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날마다 흐름으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 이 열매는 결코 내 헌신, 내 업적으로 하나님께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고 헌신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수액이 가지에 잘 공급될 수 있는 그 통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들으셨다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것이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마음에 심으시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표현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자아 독립적 개체로, 우리는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아 독립적 개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늘 부족, 결핍, 죄책감, 두려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고, 우리가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가지지 못할 터질 웅덩이기 때문에 무엇을 갖다 채워도, 내가 무엇을 목적하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 그 목적을 이루어본들 3달도 안 돼요. 허망해 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요즘 여러분 날씨 덥다고 오늘은 몇 도나 갈까 핸드폰 먼저 들여다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아멘.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의야. 이렇게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끊임없이 흐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멘. 이것이 여러분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자의 특권입니다. 그것은 결코 변개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서 있기 때문에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경지선상을 브릿지 삼아서 늘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영이 들림받아서 이 땅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실체를 가져오는 그 일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우리가 자아 독립적 개체로 돌아온다면 그 틈으로 죄가 들어오고 약함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내야 되고 축복과 생명이 흐르는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믿음입니다. 오감으로 감각해 믿는 것이 이미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누리는 바로 그 믿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생을 듣고 보고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풍조, 평생을 배웠던 이 세상의 그 모든 지식을 모두 다 버려야 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저도 앞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말하는 그 일에 목숨 걸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하고 말씀대로만 생각하는 그 일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갈라져 있는지 미국 편이냐 아니냐 이거 우리나라 좌파냐 우파냐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대국도 약소국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좌파도 우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믿음을 가질 때 이미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흐릅니다. 바로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세포, 기관 하나, 우리의 모든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우리의 혈관계, 면역계 모든 기관 세포 하나하나 그 생명이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온전한 존재입니다. 아멘. 내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 생명으로 하루 24시간을 보내고 물론 다 그렇게 보낼 수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시고 잠자리에 드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그 은혜를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꿈을 꾸며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들을 기억함으로 오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 매일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기도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내는 그런 구약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을 아버지 풀어내기도 아버지 짧은 연수입니다. 아버지 길어야 100년, 80년, 90년이나 아버지 인생, 짧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초등학문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진리이신 말씀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날마다 아버지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또 다른 교회인 삼터, 일터 교회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아버지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내기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